5월 24일 나누는 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5월 24일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서 저희 나눈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각자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사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지 못한 저희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개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나누는 가족들과 온 국민이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에 만전을 다함으로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되 특별히 방역당국과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이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선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모임에 다른 교회 모임을 재개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오미 어르신들,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학교에서 공부 중이거나 직장과 외국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런 속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변화를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신실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 말씀 속에서 저희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 나누는 공동체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이는 교회로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에서부터 흩어져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생활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24일 주일입니다. 저희는 교회당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성령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 차원의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방역당국의 방역체계가 생활 방역체계로 바뀌었지만 방심하지 마시고 생활 속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작은 이웃을 위한 코로나19 특별 구제헌금에 동참하시기 원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교회 모임을 재개할 예정인데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교인들께서 2번의 예배에 나누어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코람데오와 호산나 찬양, 예찬, 성찬, 나눔도 천국의 식탁 모임은 예정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영향받지 않는 교회 모임을 먼저 재개하려고 합니다. 예배당 소독 차원에서 예정보다 약간 연기해서 재개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6월 15일 월요일부터 수요 경건회는 6월 10일 수요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허락된 모임 목적 외 교회당 출입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방금 봉독했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동행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하니 가다가 당신께서 그들을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제 이후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와 동행하게 되면 너희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내가 약속한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취할 것이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슬퍼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라고 명령합니다. 장신구는 아마도 애굽의 소 형상이 그려진 일종의 부적 같은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즉 장신구를 떼라는 명령은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은 장신구를 떼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 바깥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을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회막문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며 자신들이 거하는 장막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각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독대하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과 같이 가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간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고 모세 너하고만 함께 동행하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저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다시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저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이러한 간청을 들어줍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모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시고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두 가지 차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체, 즉 하나님과의 동행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차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을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하나님은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가나안 땅은 얻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둘 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께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은 없어도 우리 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들이 받기 원하는 선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교회 현실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 신학자는 한국교회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한국교회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차라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보다도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차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차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속적인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 집착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충족시키려는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속적인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실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자체를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십시오. 지혜로운 아버지라는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병상에서 멀리 있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서를 그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 유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유서를 보존하고 있는 나의 충실한 노예에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물려준다. 이것이 하나의 요건이었고 또 다른 요건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고르게 하라. 그리고서 그 유대인은 숨을 거뒀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노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관리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노예는 주인이 남긴 유서를 아들과 랍비에게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어. 당신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소? 젊은 아들을 한참 생각하더니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상속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노예를 소유함으로 해서 다시 아버지의 모든 재산, 노예가 상속받았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죽은 아버지가 유서를 그렇게 썼던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노예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유산보다도 값진 지혜를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이 외국에 있는 동안 죽게 될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칠 종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대신에 외국에서 돌아올 아들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은 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종에게 상속되었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연스럽게 아들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유한 존재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속적인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도의 삶이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 동행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정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자녀인 성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시요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물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결코 복이 아닙니다. 건강과 물질과 승진이라는 선물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속적인 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선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수십억 원대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가 대부분 불행하게 끝난다는 미국에서의 설문보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적인 복, 하나님과 동행이 결여된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세속적인 복이 인간을 비극적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다수의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복권 당첨이 당첨자에게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며 당첨금이 클수록 오히려 파산이나 자살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없는 물질의 부요함, 하나님과의 동행의 과정이 결여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세상적인 복의 사용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없는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실패가 더욱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결여된 성공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통의 평상적인 삶이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모세가 본문에서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가나안 땅보다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올바른 신앙에 입각한 하나님 자체,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하는 간청을 들으시고 결국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던 당신의 결정을 번복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 동행하여 주시고 가나안 입성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곡한 요청을 들으시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생명, 평안, 담대함, 거룩함,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죽음, 걱정, 불안, 두려움, 타락, 패배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할지라도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을 확신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신비, 동행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토록 간청하게 요청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외에 다른 두 군데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담겨 있는 신비의 실체 두 가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져다주는 두 가지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확신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두 가지의 능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먼저 하나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담대함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정적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숱한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살아온 다윗이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시편 23편 4절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힘든 상황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 의식으로 무장하면 이러한 놀라운 능력, 이런 놀라운 신비,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이런 외화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매우 거친 날씨와 큰 난기류를 겪고 있었습니다. 기장은 모든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긴급 방송을 합니다. 심한 난기류가 강하게 불자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승객들이 소리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한 꼬마 소년만은 태연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듯 미소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꼬마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애야, 너는 무섭지 않았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이 비행기 조종사가 제 아빠인걸요.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골짜기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골짜기에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 동행의 사실을 얼마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과 눈물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역시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그 동행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고난의 골짜기를 담대하게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신비, 두 번째 능력은 유혹의 현장에서 죄를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룩함입니다. 요셉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요셉이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 즉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거절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문장은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활 속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했고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선을 행한 것으로 생각했고 세상과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보다 여주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면 또한 하나님보다 그 여주인에게 잘 보이려는 의식이 있었다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권세 있는 여주인 앞에만 서 있다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삶을 요셉이 살았다면 요셉은 분명히 여주인의 성적 요구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주인의 성적 요구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활 속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주인의 성적 유혹을 받아준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동행하셔서 지금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이러한 코람데오 의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이 거룩함을 지켜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저는 오늘 설교 속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의 삶과 동일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호람대 의식, 신전 의식입니다.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확신,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이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낄 수 있는 수도원이나 성지나 어떤 선교단체의 훈련장이나 또는 외적으로 거룩한 분위기를 풍겨주는 교회당의 예배 자리나 기도 자리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는 느낌을 받고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한 장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임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적인 일상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로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신비적이거나 열정적인 분위기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수도원이나 열정적인 순교단체 훈련 과정이나 신비한 분위기의 기도원에서만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일상적인 삶의 자리, 치열한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성도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쉽게 자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예배 자리에 있든지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있든지 신학교나 선교단체나 선교지에 있든지 또는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나 동행하십니다. 단지 성도들이 일상적인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해야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습니다. 유혹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저는 이 지상에서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교회당 안에서만 믿음의 흉내를 내며 외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 에녹을 우리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에녹을 닮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고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을 먼저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러한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고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대단하고 거창한 어떤 사역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는데 그 300년의 동행의 삶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자녀를 낳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런 에녹의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생활 속에서의 동행의 삶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보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동행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란,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주문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도깨비 방망이나 슈퍼맨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신비한 열광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최면이나 마약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서 생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모든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타락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믿는다고 소리치며 자랑하고 있지만 그 믿음의 성격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것이기에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껍데기만 있지 믿음의 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룩함의 흉내만 내는 외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있을 뿐 실제 삶의 거룩함은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과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호람되어 신앙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담대함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과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셔서 이 담대함과 이 거룩함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저희 나누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456장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코람된 의식을 가지고 그때 주어지는 담대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